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속지가 있을 겁니다. 속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우리 속지에 있는 것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폴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빌며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오신 분들을 보면서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목감기가 와서 좀 불편합니다. 듣기에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행복해지고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하나가 어떤 신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그랬어요. 이때 신학자가 딱 한마디를 대답을 했어요.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시오 그랬어요.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시오. 참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듯 하다가 망해버리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작은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민족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민 가면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이민 가면 여러분 한 3세대 4세대만 지나면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다 잃어버릴 거다고 염려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유랑하면서 살던 유대민족이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서 유대말을 쓰고 유대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직으로서는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조직이에요.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부패가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도 기독교가 계속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이 계몽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미신의 잔재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발전을 하고 사람의 민도가 높아지면은 종교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그 이름조차 기억이 안 되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한 1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해 버렸어요. 100년 이상.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특히 더군다나 이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신도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고요. 중국도 이 개방을 하고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탄압을 하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십자가를 다 때려 부수고 그래도요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습니다.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하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북한 땅에 이 복음의 문이 들어가서 개방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자유조국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속히 북한 땅에 다시금 이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 만들어지고 바로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김일성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금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이나 이 통계적으로 되지 아니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는 곳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할 수 없는 곳에 추수를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모슬림 지역에서 중동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즈벡 다녀왔는데 우즈벡 여러분 들어놓고요 복음 못 전합니다. 모슬림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대가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이란 같은 데서 시대가 급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도를 직접 해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부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본문이에요.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천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에 생기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로부터 먼저 그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갔어요. 어디에 갔다고요? 데살로니가에. 빌립보를 떠나서 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평소에 아는 것처럼 해당을 찾아가서 유대 사람에게 먼저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간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세 주일, 여기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세 주일을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또 유대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그 다음에 불량배들을 부추겨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묵고 있는 거주하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왔는데, 마침 바울과 그 일행은 피신을 하고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이 없으니까 그 집 주인 야손과 또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원에다가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아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참된 동기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 사람들의 참된 동기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그거는 싹 감추고요, 정치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래야지 관원이 손을 쓸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왕을 섬기라고 이들이 한다. 우리에게는 이 황제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을 섬기라고 한다. 이러고서 소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갇히고 바울은 결국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핍박받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무럭무럭 잘 성장을 해서 나중에 아주 칭찬 듣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첫 번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이런 핍박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탄압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자라서 마침내는 소문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선교의 센터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상식과 통계를 초월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추수할 수 없는 데서 추수하게 하시고요, 열매 거둘 수 없는 데서 거두게 하시고, 결과 없을 곳에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여기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들의 메시지가 별로 신통치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삶에 변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시간의 부족을 느낀다든지 또 엄청난 이런 저항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씨를 뿌렸을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요. 입 벌려서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과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로서, 우리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어떤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입 한번 뻥끗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거둘 수 없는 데서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신 하나님,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자랑받는,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 말을 듣고 영접하게 하고 듣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무신론자하고 이 변증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게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안 믿는 이 불신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래서 못 믿습니다, 이래서 못 믿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툭 하고 성경 구절을 탁 던지는 거예요. 이래서 믿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탁 던져. 또 질문하면 성경 구절을 탁 던지고, 질문하면 성경 구절을 탁 던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딱 거기에 맞게 딱 던졌는데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탁 박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당신의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박히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실제로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송이 막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 전하면서 내가 성경을 너무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에는 내 생활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봤자 팡팡 튀기기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어.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베레아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야손과 첫 번째 성도 몇 명이 감옥에 끌려간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 있는 신도들에게 여러분 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실라와 바울 둘이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50마일 떨어진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을 묘사하기를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여기 보니까 더 고상한 사람이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더운 날씨라고 해도 흰 와이셔츠에 딱 긴 양복에다가 넥타이 쫙 받쳐 입은 그 사람을 신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사는 겉을 봐서 신사가 아니라 속이 신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사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신사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열린 사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사의 특징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을 가지고 신사적이다.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 이분들은 아무리 신사복을 차려입어도 신사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맵시 나는 옷을 입어도 숙녀가 못 돼요. 신사는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기 전에 그냥 인상 갖고 딱 판단해 버리는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다 들어보지도 않고 첫 마디만 딱 듣고 결론을 내버리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꽉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신사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 신사의 두 번째 특징은 사실인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실인지 살펴보는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대.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 이러고 매일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사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런 신사들이니까 마음을 열고 증거를 살펴보니까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열고 그냥 객관적으로 부활의 사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의 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법원에 가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판결해 달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여러분 사실은요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사만 되면은 그리고 살펴만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사 숙녀가 못 돼서 그래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12절에 보세요. 12절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많이 생겼대.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응? 또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이 소문이 나면서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소문이 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까지 쫓아왔는가 하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이랬을까요? 그래서 결국 베레아를 떠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또 아테네로 옮겨가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베레아에도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생겼어. 신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 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핍박이 없고 생활이 편하고 저항이 없다고 그래서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응?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해도 끝날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교회를 수도 없이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하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러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 집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어느 한 사람이 딱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온 가족들이 한영을 하면서 박수 쳐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응? 핍박이 오죠. 그래 안 그래요? 핍박이 옵니다. 응?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촌네 팔촌네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참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서양 귀신 들렸다고, 아버지로부터 귀싸다 얘기 바로 날라오더라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그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머리 그냥 끄집어 집 못 나가게 만들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뚫고 나와서 몰골이 이게 얻어맞아가지고 엄마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또 어떻게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서 그날 와서 세례를 받더라고. 엉엉 울면서 세례를 받더라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움이나 저항이나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에서 느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사회 계급에 관계없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회 계급에 관계없이 전해진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별로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또 무엇인가 자기 능력으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또 아니면은 인생이 금이 갔기 때문에 천당이다 하는 이런 소망이라도 없으면은 세상 살 의미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이런 것을 밑받침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는 사회 주변에 계신 분들, 사회에서 소외당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요, 예수 잘 안 믿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오히려 못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몸이 성하지 못하고 먹고 살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는 뇌들이 많았어요. 뇌들이, 그런데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과 정식 멤버가 돼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이나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멤버 가운데서 뇌 출신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봐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속해 있는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만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에 보면 마니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헤롯 왕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1차 전도 때 키프로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보에서 누디아라는 여인을 전도를 했는데 무역을 하는 아주 풍요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빌보에서는 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간수는 10중 8구 로마 군인 출신일 텐데 그렇다면 용기가 있고 강직한 대신에 좀 무리인정하고 무작위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어떤 인들이 있었다고요? 귀부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베레아에 보면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룹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 돼야 된다든지 특정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계급이 돼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럼 뭐 얼마나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몇 명 안 되겠죠. 또 이런 성격의 소유자여야 된다. 그럼 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참 예수 믿기에 좋은 성격을 가진 것 같은 분들 있죠. 이게 착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장로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성격 좋은데 예수 믿기에 참 좋은 성격을 가진 분 같은데 착각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기 좋은 성격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을 좋은 성격 없다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격이 없어요. 어떤 계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는 저분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전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종교가 필요가 없고 신앙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런 욕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저 사람한테는 안 돼, 이 가정한테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뤘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만족 없어요. 그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걸 갖고 싶고요, 더 갖고 싶고요. 그거 이루면요 만족이 됩니까? 만족 없어요. 허무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쪽 구석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이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미리 포기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가운데 얘네들은 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탁탁 튕기니까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고집 센 친척들, 고집 센 배우자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또 직장에서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 직장 상사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차별 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자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 전도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구원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예배 시간에, 목장 모임 때, 또 수요 기도회 때, 또 중보 기도팀에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요 73%라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 줌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73%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하여튼 기도만 했는데도 73%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충격이었어요. 응?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 73%. 여러분, 지금 끔찍하지 않아도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고 지금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도, 70년도, 80년도는요 부흥회 열리고요, 전도 초청 잔치를 통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요, 예수 영접하고 믿었어요. 저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그때 받고요, 목사가 될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언뜻결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는 전도지 들고 나가고 사역리를 들고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가 됐단 말이죠. 지금은 전략을 바꿔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취미생활, 이웃들과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 돼.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 10,000장을 나누어도요 전도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물티슈 수천 장을 나눠줘도 전도되지 않아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목장에 오고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보면, 어느 교회 보면, 전도 잘 되는 교회 보면 그 교회 안에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 원장들을 전도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다든지, 의사들이 많이 있다든지,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다든지.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아파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먼저 목장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목장이. 그래서 우리 목장에 VIP 데리고 오면 VIP들이 오고 싶은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장이 있어야 돼요. 2025년도 지금 이제 이번 주면 4월이 갑니다. 남은 8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도 여기저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고, 베레아 가서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제목을